사람은 로마서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우리가 이 세대에 다 갇혀 있어요. 이 시대에 우울이 있고 이 시대에 고통이, 이 시대에, 이 땅에, 이 시대에 역사하는 마귀 새끼의 어둠의 흑암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고민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유행이 있는 거예요. 그 유행, 패션, 이 시대에 흘러가는 풍조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집단 그런 우울이 있는 거예요. 이 시대 대한민국 백성들이 한반도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고통입니다. 이 세대로부터, 이 시대로부터, 이 때로부터의 출애굽을 결단을 한 여자가 룻입니다. 그게 1장을 한번 보세요. 룻기서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시작이 좋으면 끝이 안 좋고 시작이 안 좋으면 끝이 좋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온도가 적당하고 영양이 다분하고 기온이 따뜻하면 여러분 수분이 촉촉하면 곰팡이가 생겨요. 박자가 다 맞아 떨어지면 잘 될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럴 때 사람은 교만을 하고 하나님을 안 찾기 때문에 이 시대가 여러분 고통 있는 시대인데 그 고통 있는 시대에 오히려 성도들이 겸손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기 때문에 그때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사사시대 오늘 한국교회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사사시대가 한국교회하고 비슷한 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사시대는 영적인 활기를, 영적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바이탈리티가, 활기가, 생기가, 영적인 감격을 잃어버린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왜냐하면 사사시대 보면 야, 너 할아버지 누구? 우리 할아버지 그때 모세 할아버지하고 같이 홍해를 건널 때 그때 조개 껍질 먹고 같이 건넜다니까. 너가 아버지 누구? 우리 아버지 그때 여호수아 장군하고 여리고성 뺑뺑 돌 때 앞에서 7번째 섰다 아닙니까? 니는 먹고 몰라요.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들 세대가 다 지나고 나니까 신세대들이 나타나가지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며 우리가 역사의 뿌리를, 바탕을 다 잃어버린 시대. 홍해가 따갈라지고 여리고성이 자빠질 때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면 이방인들이 벌벌 떨고 오줌을 싸고 막 굉장했지 그때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구원의 역사의 한복판에 서있을 때면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른비로, 늦은비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지팡이로, 막대기로 막 그 시기하고 무시기 할 때는 굉장했지만 하나님 있는 게 막 감격스럽고 막 덤비라기 잡겠더라. 겁도 없고 막 한 자기만 밀고 나가면 그냥 가나안 땅까지 쑥 밀고 갔거든요.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자빠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때는 좋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집 짓고 자리 펴고 있으니까 막 띵해지는 거야 사람이. 새벽기도도 안 하고 그때부터는 막 시집가기 전에 단장하고 치장하다가 시집가고 난 뒤엔 퍼질 대로 퍼지가지고 막 뱃살과의 전쟁에도 지고 막 띵띵 해가지고 막 완전히 얼굴은 이목구비가 흩어지고 몸뚱아리만 부흥돼가지고 막 퍼지김이 돼가지고 막 퍼질 대로 퍼져가지고 막 배째락하고 신랑 앞에서 고를래 묵을묵어요. 지금 한국 교회도 비슷하다니까요. 교회가 그렇고 역사가 그런 거예요. 역사라는 건 반드시 흘러가면서요. 역사라는 건 반드시 형식, 제도화가 돼요. 반드시 처음에 본질적인 사랑은, 순수한 사랑은 잊혀지고 털만 남고 제도만 남고 이름만 남고 그것이 사사시대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시대, 영적인 활기가 사라지고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팔아먹고 잊어먹은 시대가 사사시대듯이 오늘 한국교회가 비슷합니다. 이 교회가 가보면 여러분 활기가 많이 떨어집니다. 찬송을 해도 그냥요, 내 주를 가까이 주여 하려는 찬송 한곡 부르면 우울증 재발할 것 같아요. 점점 교회가 메가리도 없고 방역도 없고 참 눈물을 짤짤 흘리면서 찬송을 하고 가슴이 벌렁벌렁 하던 그 시대에 예배당에 오만 그런 감격이, 감동이 물결치던
그런 시대가 자꾸 사라지는 거요. 이상해요. 그걸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예배의 감격을, 은혜의 그 영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그렇듯이 오늘 한국교회가 똑같다니까요. 어쨌든 영적인 활기가 떨어지는 시대. 어쨌든 구원의 감격을 팔아먹은 시대예요. 아버지 때, 어머니 때, 할머니 때 기도하던 그 기도의 권능을 잃어버린 시대가 오늘 사사시대고 한국교회가 이 세대로부터 이 여자가 점프해서 뛰어넘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사사시대의 특징은 뭔가 하면 반복적인 죄를 짓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다람쥐 책박이 돌듯이 반복적인 게 이 습관적인 중독적인 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자꾸 그게 생활이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체질이 되고 영적으로 또 체질이 잡히는데 이 체질이 보면 반복적인 노예도요 그 수성 노예 여전도의 연합회의 영성이 있어. 그 영성을 보면 중노회는 중노회의 그 영성이 달라 보면요. 그 집구석에 가풍이 있고 여러분 그 교회의 영빨이 달라요. 그 교회의 독특한 그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만 가면 기도하는 분위기가 다르고 그 교회에 가면 이상하게 눈물이 쫙 나고 기도가 눈물이 쌓인 곳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가보면요. 오늘 가서 대충 눈도장만 찍고 와야지. 그래 갔는데 들어서자마자 가슴이 찡한 것이 눈물이 핑 도는 것이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것이 말씀이 막 떨어지면 아멘 아멘 할 때에 그때 역사가 나타나요. 제가 수영로 교회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 계신데 거기 집회를 가서 늘 느끼는 게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은요 강사 소개할 때 어찌 하는가 하면 이 밤에 우리가 김문원 목사님 설교 들을 때에 암덩어리가 뚝 떨어질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암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의 그 기도가 제가 봤을 때는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작년 한 해 12,000명이 왔대. 작년 한 해 12,000명이 새로 왔대요. 그 목사님의 그 어떻게 보면 거룩한 열망, 욕심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그렇게 예배당을 크게 짓고 교인이 한 해에 12,000명이 오는데도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열기를 막 딱딱 벌어가지고 기도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네. 거기 느껴지더라고요. 조용기 목사님은 여러분 저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70평생을 질풍노도와 같이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70평생을 질풍노도와 같이 쉬는 것도 없고 안식도 없고만 씨앗이 밀어버리고 그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는요 큰 소원을 큰 믿음을 큰 비전을 큰 제목을 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고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두드린 자가 열어줄 것이고 막 천국은 침가하는 자의 것이라 막 세리 밀고 들어가 버려. 체면도 없고 이거는 눈치도 없고. 그 정필도 목사님이나 조영기 목사님을 제가 가까이서 뵈면서 느낀 게 그거야. 저분들의 거룩한 열망이 누가 막으려 누가 끊으려. 하나님 앞에서 욕심이 많다구나. 암덩어리가 막 뚝 떨어져야 돼. 막. 반드시 복을 받아야 돼. 부산, 경남, 한국, 세계 선교 그냥 꿈이요. 가당차나 옆에 얘기를 들어보면 무리다 무리. 좀 쓸데없는 기도를 한다. 되지도 않을 짓을 와저라고.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도 그렇게 입을 열고 그렇게 부러지고 애를 쓰니까 애가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안 되는 것들은 보면 이미 생각이 짜부러지고 마음이 위축이 되고 우울증이 오고 기도하는 것도 주여 쭈쭈바 2개만 줄래요 물래요 그런 건 기도하지 말고 전방에 가서 사 먹어요 그냥. 반복적인 죄가 있다는 건 뭔가 하면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울타리 우물 안에 깨구리가 돼가지고 거기서 그냥 쪼바닥하게 해가지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보면 7번의 사이클이 나타나는데 축복받고 교만하고 심판받고 자빠지고 회개하고 회복되고 축복받고 시금방 떨고 얼랑꼴랑이 자빠지고 얻어터지고 찔찔하고 회복되고 뭔 놈의 인간들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똑똑한 유태인들이 7번이나 그 짓을 반복하는 게 사사시대듯이 오늘 한국교회도 그렇습니다. 한계를 뛰어넘으세요. 여러분 교회의 한계, 개인의 집안의
저주, 그 집안에 내려오는 습관적인 게 있어, 습관적인. 하여튼 저 인간은 술만 보면 환장을 하고, 하여튼 저 인간은 혈기를 못 다스려가지고, 길 가다 남 싸우는데 네가 털렸구만. 그래가지고 중간에 타고 나서다 두드리 패고 두드리 맞고 지가 다 물러주고. 그런 사람이 있어보면 혈기가 강한 사람은요, 지나가지를 못해. 뭐 때문에 여전도 해. 너네 살림살이를 뭐 때문에 시비를 걸어가지고. 콩나라 판나라 하지 마세요. 니나 잘하세요. 반복적인 그 혈기, 반복적인 그 어떤 쇼핑 중독, 그 이상한 그 여자가 그 간에 바람이 들어가지고 하여튼 입을 방정을 떨어가지고 코 모이기만 하면 방정을 떨어가지고 그 반복적인 실수와 실패가 사사시대에 7번이나 나타나듯이 오늘도 똑같습니다. 그 교회 안에 들러붙어있는 사탄 마귀가 귀신이 따로 있대요. 그 교회가 저놈의 교회는 어째 저래 10년 주기로 몇 년 주기로 꼭 시험이 더냐. 부산에 가면 어떤 교회가요, 목사님이 건자에 7명이 바뀌었는데 콕 바뀌었다 하면 그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7번이나 시리즈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놈의 교회는 엄난 마귀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마다, 집안마다, 여러분 집안의 남편이 다 잘못해서 망하는 거 아닙니다. 그놈의 술 때문에, 그놈의 도박 때문에, 도박 화토치기 쪼르는 사람은 손가락을 자르면 발가락으로 쪼른다 그러죠. 담배를 끊으러 가면 모가지는 끊어도 담배를 못 끊는다는 거예요. 그게 중독이 돼서 그래요. 그게 습관이 체질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악한 습관에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집안의 그런 저주에서부터 이상하게 그 반복적인 애비가 했던 짓을 자식이 또 하고, 5년 전에 그 짓 하다가 동네 창피를 당하고 합의금을 얼마나 물어주고 그 짓을 또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면 또 하고 정신 못 차리면 엉망이고. 반복적인 죄가 있는 게 사사시대예요. 그 다음에는 이름대로, 직분대로, 사명대로 못 살던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이름이 보면 사사기, 룻기 1장 2절에 보면 그 사람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엘리멜렉이란 말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라는 뜻이고, 나오미란 말은 희락이고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이래 해놔놓고는 하나님을 발톱에 때만큼도 안 여기고 기도도 한판 안 하고 지 마음대로 싸돌아다니고 이사했던 사람이 엘리멜렉이요. 그래 나가서 패가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왕이다 이러면 난 하나님의 시다바리 따까리 삐꼬가 돼야 안 되겠어요. 왕이라는 게 뭡니까? 성경에 보세요. 나는 왕이다. 어명을 받아라. 어명은 어명이요. 그러면 여러분 어명을 받아라. 사약을 내리도 옛날에는요 사약을 받아라. 그러면요 의간을 갖추고 궁궐을 향해서 삼배를 하고 전하 불초소생은 이만 물러가옵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옵소서. 성은이가 만극하나이다. 깍듯하게 절을 하고는 사약을 받자와 그리고는 푹 죽어버린 거예요. 요새 것들은 사약을 받아라 해보세요. 니나 받아라 이 자식아. 밖으로 그도 안 차겠어요. 옛날에는 어명이면 임금의 말씀은 법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로서이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종으로서 신하로서의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엘리멜렉은 이름은 하나님 나의 왕이다 해놓고 이름대로 못 살았다. 오늘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사무실에 애기들 유치부실에 한번 가보세요. 이름은 예찬이, 주영이, 하영이, 뭐 에스더, 은혜, 충만이 험한 성경에 있는 거 다 갖다 붙여놔놓고 예찬이가 담배 피우면 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이렇게 됩니다. 이게 요 어떤 애비가 요 부흥의 찬송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 이름을 지었는데 빛감자 발할발자 해가지고 발광이라고 지었다. 뜻은 빛을 발하는 거지만 좀 거시기 하잖아요. 성경에 무슨 찬양단, 중찬단 이런 곳에 마하나임 중찬단, 헵시바 찬양단 뭐 온갖 성경에 이름은 다 갖다 붙여놨는데 이 시대가 이름대로, 직분대로, 사명대로 못 사는 시대예요. 타이틀은 집사인데 집을 못 사고 옛날에는 서리 집사한테도 목사님 나는 집사 직분 감당 못합니다. 안 됩니다. 집사만 돼도 벌벌 떨고 저녁 예배 기도 순서 다가면 2달 전부터 설사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고민하고 준비를 했는데 요새 것들은요 주일날 기도 순서가 다가오면 시골 가고 치아버려 석기 타러 가고 치아버려. 요즘은요 직분도 직분이 아니야. 웬만하면 명절에 만나보세요. 네 직분이 뭐고?
다 권사인데 니만 어떻게 잡사고? 언니도 권사고 동생도 권사인데 니만 어떻게 아직도 동신교에서 그래 집사만 돼가지고. 요즘은 모이면 웬만하면 권사라니까요. 집안에요 목회자가 선교사가 없는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안에는 아무도 없는데요. 이번 설에 한번 가보세요. 작은아버지가 서울에서 구조조정 돼가지고 야간신학 댕긴대요. 지금은 조카가 형님 아가 누구가 신학을 선교를 뭐 별 사람이 다 나와 지금은. 그만큼 집안에 이제는 목회자들이 많아지고 이 직분이 인플레가 돼가지고 내가 보니까 웬만하면 집을 사는 거요. 집사 직분 안 주면요. 이놈의 교회밖에 교회가 없나? 교회 옮겨버리네. 옆에 교회 가면 또 직분을 줘요. 희한한 직분이 다 있어요. 요즘은 뭐 직분도 보면 말로 다 못하는 직분이 다 있는 거예요. 점점 이제 직분이 인플레가 돼가지고 직분도 없으면 어느 교회 직분이 뭡니까? 이러면 서리 집사입니다. 이러면 아, 그 교회에 댕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엔 서리 집사만 돼도 아주 11조를 하고 이게 철저해야 되는데 요즘은요 웬만하면 서리 집사 줍니다. 안 주면 교회 옮길까 싶어서 막 줍니다.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됐냐 이 말이야. 이름대로 직분대로 사명대로 못 살고 지 마음대로 지팔 지언되고 내팔 내언되고 각자 소견에 온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시대듯이 오늘 이 시대가 기역, 니은, 디귿, 리얼.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연합이 안 돼, 연합이. 왜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니까 각자 지맘이요. 연합이 안 되는 게 사사시대나 오늘 한국교회가 비스무리하게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형제가 연합해서 돈 가는 게 아름다운 겁니다.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은 조화로운 사람이라고. 조화로운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 어울리는 사람, 대화가 되는 사람, 그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지잘난치 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쌍이 아닌 걸 불쌍하다 하는 거예요. 지 혼자 있는 게 그게 불쌍한 거예요. 쌍을 이루고 조화롭게 연합해서 이렇게 오늘 보니까 수성노예 총회한다고 이렇게 동대구 노회, 남대구 노회, 서대구 노회, 북대구 노회 다 왔어요. 연합이 안 되는 게 이 시대다. 그 다음에는 뭘까요? 짜리가 있어. 짜리가 보면요. 짜리가 뭘까요? 사사시대 보면 14명의 사사가 나타나는데 입다는 6년짜리, 에훗은 80년짜리, 삼손은 20년짜리, 기도원은 40년짜리. 막 20년 해먹고 죽을 뻔해. 그 천하의 기도원이, 삼손이, 입다가, 에훗이, 삼갈이 사사들이 쫙 나타나는데 신기한 게 보니까요. 그 대단한 분이 한 5년 하고는 막 죽어보고 나니까 또 개판이 되는 거예요. 또 부르짖고 찔찔거리니까 사살 하나 보내주는데 틀림없는 기한이 한계가 짜리가 있더라고요. 저는 저 말씀을 보고 한국도 똑같지. 그분이고 회장할 때 그때 그랬다 아이가 그때 정신 때 그때 볶음밥 줬다 아이가. 그분 회장할 때 나갈 때 초코파이 한식 줬다 아이가. 그런 게 있어 그런 게요. 그분이 지휘할 때 그분이 여전도 회장할 때 그분이 전도사님 할 때 주일학교도 그래요. 교회요. 어떤 전도사님 와서 막 매빅을 하고 윙윙을 하고 막 잘하면요. 주일학교가 막 발달하더라고. 주일학교가 막 보는데 그 전사님 가고 나니까 또 짜버리더라고. 메뚜기 한철 다 한계가 있고 기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년만년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예언하건대 100년 뒤에 앉아 계실 분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그때 한철이야 한철. 건강 있을 때요. 내가 회장 연합회 임원할 때 잘하세요. 왜요? 천년만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요 목을 걸고 해야 돼. 그때는 만사를 열리를 제치고 충성을 다하면요 그때 그 권사님 할 때 좋았다 아이가 우리 참 그때 우리 기도야 하고 눈물 찔찔 흘리고 그때 우리 재밌었다 아이가 추억이 있는데 사람은 다 짜리가 있더라고요. 그저 불과 몇 년 그래 하고는 지나가는 거예요. 천년 만년 하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사사시대는 이러한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이 룻이라는 여자는 이 시대를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사람들 볼 때 안 되는 것들, 실패하는 것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변명이 많아. 지금 그렇다 아닙니까? 지금 뭐 시험 기간이고 지금은 명절이고 뭐 다른 노예도 같이 하고 뭐 어쩌고 비가 오고 개코라이라. 이유를, 환경을, 배경을, 시대를 초월하는 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룻이라는 여자가 그걸 초월한 거예요. 1절 보세요.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시대가 이미 개판 5분 전인 시대죠. 이런 개판 5분 전인 시대에다가 흉년이 바짝 들어서니까 IMF보다 살아먹기가 어려운 시대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사시대의 흉년이 바짝 들어서 엎친데 덮쳤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여인 룻이라는 여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울수록 샛별이 반짝거리듯이 하나님께서는 성경 시대 중에 가장 악한 시대, 암담한 시대, 다크에이지, 200년 혼란한 사사시대, 그 시대, 그 세대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가장 현숙한 여인, 여러분 신약 성경 예수님 족보에 여자가 4명이 나오잖아요. 그 4명 중에 다 좀 거시기하고 삐리리한 것들이 많은데 이 여자만큼은 깨끗하고 현숙합니다. 제일 멋지고 허물이 없는 여자가 이 여자 하나예요. 현숙한 여자가 룻이에요. 그 시대는, 그 세대는 악하고 혼란한 시대, 사사시대, 엉망진창인 시대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난세에 영웅을 주신다고 그 어두운 시대에 칠흑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샛별 같은 은혜의 여자를 룻을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를 그렇게 살아갔어요. 형편, 환경, 배경, 조건, 분위기 탓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요 남편이 부도가 나가지고요, 목사님 저는요 우리 남편이요 죽어버려가지고요, 괜찮아. 하나님 앞에 그냥 밀고 나가면 복 있는 환경은 없고 복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사시대라니까요. 흉년이 바짝 들었다니까요. 엉망진창이라니까요. 이 여자는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 1장 4절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 하나 이름은 룻이더라. 모압 여자가 뭐요? 모압 여자라는 것은 그 시대에 이미 이방인들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여러분 엄마하고 딸들하고 나오다가 엄마는 뒤돌아보고 죽어버리고 딸들이 나와가지고 시집을 못 가니까 애비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건친상간으로 태어난 족속이 이것들이에요. 피가 더러운 것들이요. 그 시대에 사람 취급을 못 받은 이방 여자 출신이 룻입니다. 룻이라는 여자는요 이방 여자 출신이에요. 아주 더러운 여자다. 사람 취급을 안 하고 개처럼 취급받았던 여자가 모압 족속 출신이에요. 피가 혈통이 더러운 여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혈통을 초월하고 여러분 그 세대를 시대를 초월하고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집안의 환경의 분위기를 절대로 변명하지 마세요. 집안이 미천이 없다는 동, 남편이 돈이 안 된다는 동, 애가 애를 이긴다는 동 걱정하지 마세요. 미학이 나름이지.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했게요? 안 행복했게요? 완벽한 에덴 동산에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껄떡거리다 쫓겨난 게 인간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욕망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내 욕심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 하나님 허락하신 배경 조건은 반드시 뜻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가난하게 자란 것이 자랑스러운 건 좋은 건 아니지만은 가난한 집안에서 가난이 최고의 교사라고, 약간 어려움이 있을 때 살얼음판을 걸을 때 그때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때 깨어있습니다. 그때 겸손합니다. 그때 육체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식은방을 안 뜨고 엎드려서 부르짖다 축복받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사람들이 입에 발린 소리가 그냥 경제가 어려운데요. 지금은 재정이 모자라는데요. 우리 집은 안 돼. 이 지역은요 동네가 안 좋아요. 동네가 안 좋은 게 뭔 상관 있어요. 저희 지역은 부산에서 아주 변두리예요. 아주 구포라고요. 구마적이 포기한 동네라고 있어요. 저희 지역은 아주 가난한 지역이고 지금도 5일장이 열리고 저희 지역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제가 신방을 가면 밥을 잘 안 먹습니다. 밥을 먹으면 이 할매가요 날 고기 구워주면요 보름은 시장통에 조금씩 앉아서 장사를 해야 돼. 안타까워서 내가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 어려운 분들이 많은 지역이지만 생각을 반대로 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어떻게 보면 좀 큰 교회가 없으니까 열심히 해서 우리가 좀 큰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문화활동도 하고 지역사회도 섬기고 내일 또 내가 지금 구청장하고 약속해 놓은 거죠. 내려가가지고 지금 구청장이 따로 좀 보작하더라고요. 보지 뭐. 구청장한테 돈을 줍니다. 구청장한테 뭐 받으려고 생각 안 합니다. 구청장 불러가도 구청장한테 돈을 주고 우리 그냥 불이웃돕기 여전대회 바자양국 그냥 줍니다. 우리가. 주지 뭐하고 돈 받으려고 그래. 힘있게 성장해서 지역사회를 힘있게 섬기세요. 그 지역사회에 우리가 열린음악회 했거든요. 막 가수들 불러가지고 예배당에다가 예수 안 믿는 아파트 주민들 초청해서 열린음악회 하니까 좋더라고. 돈은 좀 많이 들었지만은.
그래라도 해보는 거예요. 왜? 힘있게 해서 열린음악회에서 사람들을, 시민들을, 예배당을 밝게 만들고 교회 와서 찬양 집회를 해가지고 거기 참석해가지고 일반 대중 가수들 불러오니까 엄마 재밌다. 그래 조그마히 하나씩 주고 먹은 놈은 말이 없고 죽은 놈은 말이 없다고. 일단 먹이는 거예요.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지역사회를 섬겨보려고 바자회를 해가지고 동사무소 다 나누어주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지. 제대로 된 교회를 갖춰서 문화를, 기독교 문화를, 프로그램을 제대로 서비스를 할 수 있으면 좋지요. 생각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최홍준 목사님 제가 형님같이 모시니까 최홍준 목사님이 되지. 김 목사 로마서 5장 20절 읽어봐라. 죄악이 또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말이 되잖아요. 대구 도성을 탓하지 마세요. 대구 경제가, 섬유 경제가 죽었다고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대구가 죽어도 네가 살면 되지. 네가 살아서 샘물같이 돼가지고 샘물을 졸졸졸졸 흘려보내고 대구 경북을 살려. 네가 샘물 보고 네가 물된 동산 누구 교회가 복을 받고 누구 교회가 부흥되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시아가 잘 되고 강건하면 되지 뭐. 됩니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는 입방정을 떨질 말하니까요.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 초반부터 이 여자는 사사시대의 세대를, 시대를, 환경을, 배경을, 분위기를, 족보를, 혈통을 초월한 여자구나. 이 세대로부터의 결단을 해서 하나님께서부터 신세대를 만들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고 네 때부터 물줄기가 윗물은 더러워도 아랫물을 맑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과거로부터 결단을 해야 됩니다. 과거로부터 결단한 사람이 룻이라면 과거로부터 결단을 못한 여자가 오르바예요. 동서 오르바. 사람은요 다 과거에 익숙합니다. 술 마시던 사람은 술을 마시는 게 편하고요. 자빠져 자던 사람은 자빠져 자는 게 편해요. 새벽기도 안 하던 게 새벽기도 해보세요. 한 3일쯤 하고 나면 내 계속 이러다 소천하겠다. 지약 먹은 병아리처럼 병을병을합니다. 과거에 익숙하지만은 과거에서부터 벗어나야 새로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떠날 때는 말없이 과거를 얼른 잘 벗어나야 됩니다. 오르바라는 동서는 자기가 믿던 그 세계 옛날에 과거의 그 삶에 익숙하고 편안하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가가지고 영원히 성경에서 그냥 이름도 없던 여자가 오르바지만은 룻이라는 여자는 이방 여자라니까요. 룻이라는 여자는 모압족 속이에요. 룻이라는 여자는 과거가 출신 성분이 배경이 혈통이 좋지 않았지만은 결단을 하고 과거에서부터 떠난 사람. 사람은요 떠날 때 잘 떠나야 새로운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과거를 뒤돌아보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이력서는 과거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믿으면 구원에 이릅니다. 한편 강도가 오늘 믿으면 낙원에 이르리라. 내가 과거가 어찌 했든지 간에 항상 우리는 앞을 바라보고 결단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성도의 삶은요 항상 정향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항상 앞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서 살아가야 되지. 과거의 실패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과거에 잘못하면 내가 턴년 죽일년 내가 미쳤지.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 그런 생각을 계속하면 고착이 되고 우울증이 됩니다. 실패를 해도 떠나세요. 국민학교 때 분단장하고 그런 거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뭘 국민학교 때 분단장 해먹은 거 가지고 자꾸 그걸 자랑하고 과거가 좋았다는 건 지금이 안 좋았다 이런 말이지. 과거를 머물러 있지도 말고 과거를 자랑하지도 말고 과거를 곱씹지도 마세요. 과거를 자랑하면 교만해지고 과거를 곱씹으면 우울증 재발합니다. 미련 없이 떠나세요. 미련 없이. 인정사정 없이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벽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못 먹어도 고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모든 얽매이는 것을 벗어버리고 주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이 성도의 길이에요. 과거로부터 벗어나세요. 친정이 잘 살았다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 보니까 시아버지가 아니지 친정아버지가 너무나 자상하고 섬세하시다가 돌깡패 같은 신랑을 만나면 적응이 안 되는 적응이.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자상하시고 전화도 잘해주시고 우리 엄마한테 잘해주는데 전무 새끼는 짐승 같은 놈. 그러면요 니만 우울증 걸려요. 그냥 거기서 붙어 살아요. 붙어 살고 그냥 나도 전투력을 발휘해서 어떻게 하면 저 새끼를 때리잡을까. 그냥 같이 싸우다 보면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 부부 싸움에서 항상 여자가 이기지 남자가 이기는 꼬라지를 못 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붙었다 하면 항상 처음에 시작은 아버지가 이겼는데 끝에 가면 아버지가 지더라고요.
이 원리가 그런 거예요. 왜? 여자들이 독하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과거에 좋았던 것도 너무 그래 자주 추억하지 마세요. 앞을 바라보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고 살아가야 되지. 과거 좋았던 걸 생각하면 현실이 서글퍼지면서 그만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현실을 그만 떠나고 싶고 만 죽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잘못한 것, 실수한 걸 자꾸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막 자괴감이 들고 자책감이 들고 내가 같으면 죽어야지 인간 쓰레기,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엉벙덩벙 살아오지 뒤돌아보면 다 그저 미안하고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게 많지만은 여러분이 루시라는 여자는 과거의 혈통, 이방인이라는 신분, 그런 모든 이런 거 다 떠나는 거예요. 신랑도 죽어버리고 시동생도 죽어버리고 시아버지도 죽어버리고 남자가 씨가 말른 집안이지만은 막 그런 것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하고 막 앞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디까지 인도해 주고 가보자. 갈 때까지 가보자. 밀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여성들은 마음이 좀 섬세하고 여성들은 좀 정서적이기 때문에 늘 과거에 빠져 있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그걸 정신병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 고착돼 있으면 자꾸 죽거나 이름이나 부르고 겨울에도 여름옷 입고 다니고 여름에 겨울옷 입고 다니고 미친년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 보따리를 내려놔요. 그걸요. 왜 자꾸 미친년같이 그렇게 들고 다니냐 이 말이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늘 그저 우리 친정 아버지는 잘해주는데 저놈의 새끼는 지금은 저놈의 새끼 시대요. 그러니 과거에 좋았던 거 다 싹 잊어버렸어요. 나빴던 거 다 싹 잊어버렸어요. 과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패든 성공이든 과거로부터 결단하고 주를 보고 따라놨던 사람이 루시고, 오로바라는 동서는 과거가 좋거든, 편하거든, 익숙하거든. 여기 가서 실패는. 아브라함은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본토 친척이 얼마나 좋은데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익숙하고 다 얼굴 다 알고 가만히 있어도 밥 먹고 사는 데인데 익숙한 곳에 편리한 곳에로부터 떠나세요. 왜요? 하나님이 주실 지시할 땅,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내다보고 떠나면 됩니다. 성도는 항상 그렇게 살아가고 자꾸 꿈을 꾸고 어떻게 하나님이 새롭게 인도하실까 모험하고 도전하고 벤처하고 꿈을 꾸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시대에 대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에 대한 한없는 꿈을, 한없는 열망을, 한없는 소원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바라보고 꿈을 꾸면 10년, 20년 지나면 실제 상황이 된다니까요. 세 번째, 자기가 이 개인적인 결단을, 나의 하나님으로 개인적인 신앙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제일 은혜 받은 사실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만유에 충만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때는 시편 18편 보세요. 자비로운 자에게는 자비롭게 나타나고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하게 나타나고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하게 나타나 보이시고 못된 놈한테는 맹매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내 믿음의 각도와 칼라와 신앙과 결단에 따라서 하나님이 칼라풀하게 나타나십니다. 얼마나 이게 재밌는지 몰라요. 사람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한의, 명의 잘 만나면 삽니다. 내 몸에 유달리 내 그 부분에 전공하는 전문의가 있어요. 저분이 한강 이남에서는 콩팥 수술 1인자 아이가 저분은 그 한방 저번에 가면 한약 그거 끝내준다 아이가. 여러분 대구 서영교회 지을 때 옛날에 정장로님이 그랬다 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막 처방전을 보여주시다 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이렇게 막 꿈에 보여가지고 우리 그대로 조제해가지고 돈을 벌 때는 막 마다리 푸대에 쇠리 밟아가지고 막 돈을 셀 틈도 없이 벌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영교회 지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되지요. 내가 훌륭한 의사 선생님 만나면 삽니다. 내가 아파서 죽는 게 아니고요. 내 몸에 맞는 체질에 맞는 세균에 맞는 약이 있어요. 약이 안 되면 독이 된다고. 사람이 체질이 있고 궁합이 있고 사람이요 이게요. 소음인, 폐음인, 폐양인 들어보셨어요? 제가 소음인이거든요. 소음인이라는 건 뭘 말하는가 하면 배가 차다면 내가 여자로 말하면 냉증 있는 사람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이게 냉한 게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냉하다는 건 이게요, 소화도 잘 안 되고, 배가 찹찹으리한 게, 우리는 잠잘 때 배에 손을 얹어보면 영하 10도는 되는 것 같아요. 찹찹으리한 게. 배가 차니까 이게 소화가 잘 안 되고, 배가 차니까 아다리가 잘 되고, 배가 차니까 이게 잘 안 좋은 거예요. 우리는 어디 집회 가보면 어떤 데는 여기 물에다가 얼음을 동동 띄워 놓네. 그러면 설교하기 전에 손가락으로 얼음 건져내고. 찬 거 먹으면 안 돼요. 소민은요, 목욕탕을 가도 아침에 가면 안 돼요. 소민은 아침에 목욕하고 땀을 질질 흘리면 기가 빠지는 거예요. 진액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태음인은 목욕을 하고 땀을 쫙 빼면 몸이 가운하고 개운한데, 소민은, 태음인은 목욕을 하고 땀을 흘리면 몸이 가벼워지는데, 소민은 땀을 흘리면 기가 빠지고요, 진액이 흘러내려가지고 막 대가리 핑 돌리는 게, 목욕탕 가서 불가마 갔다 나오면요, 빈혈이 팽 돌리는 사람은 소민이야. 절대로 본전 뽑는다고 땀 질질 흘리면 안 됩니다. 오후 내도록 아무 일도 못해. 어질어질 해가지고. 제가 반야울교회 집회할 때 그랬잖아요. 반야울교회 집회 갈 때 인터블고 호텔에 가가지고, 호텔에 사우나 공짜라고, 아침부터 땀 빼고, 아침 먹고 땀 빼고, 오전 집회하는데 축도를 못 하겠다. 손이 안 올라가면 벌벌벌벌 떨리거든요. 이렇고. 그런데 저희 외삼촌이 한의원 원장님이세요. 저희 외삼촌이 내가 진맥을 해보니까, 니는 소음이니까 목욕을 해도 오후에 하고 목욕을 해도 미온욕을 해야 되지, 절대로 땀을 흘리지 마라. 그냥 대충 한 바가지 덮어 쓰고 말아야지. 땀을 질질 흘리면 니는 어지럽다. 여러분, 목욕에도요, 체질을 따라 해야 돼요. 음식을 먹어도요, 똑같이 먹어도 니 괜찮나? 아까 오징어 아다리. 똑같이 먹어도 한 사람은 설사 잘 자라고, 한 사람은 오토바이 타고, 한 사람은 괜찮아. 왜 그럴까요? 체질이 있어, 체질이요. 미역국을 먹으면 나는 소화가 잘 되는데, 여러분, 어떤 음식을 먹으면 막 입에 뻘긋뻘긋하기, 여러분, 알러지가 생기고, 사람이 그게 다 달라요. 그거는 음식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내 체질에 궁합에 안 맞는 걸 먹으면 이게 아다리가 되는 거예요. 새우젓하고 돼지고기는 좀 거시기 하잖아요. 음식에 되게 궁합이 있다니까요.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사실.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집구석을 하시고, 나의 체질을 하시고, 나의 눈물을 닦으시고, 맞춰서 복을 주시는데, 이걸 알고 결단한 여자가 한나요. 아니, 루시아. 한나에겐 한나에 맞춰서 사무엘은 아를 주시고, 하나님이 아가 필요할 땐 아가 주시고, 돈이 필요할 땐 돈을 주시고. 이 여자는 이방인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시집을 가서 가만 보니까 시어머니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 이거예요. 시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더니,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는 유태인은 아니지만, 나는 이방인이지만, 나는 이제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하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고통을 아시고, 짜부러진 집구석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뻐해주시고, 세리 밟아주시고, 짤짤을 넓혀주시고, 이래 나가는 거예요. 이게 보통 결단이 아니라니까요. 신앙은 선택입니다. 신앙은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을 내가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하나님 믿고 다른 사람 잘 되는데 네 아버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왜 저 권사님은 저렇게 형통하고 자식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신바람 나게 살아가냐? 나는 와 이럴까? 다른 하나님 신경 끄고요, 네 하나님이나 붙잡으세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집안 형편, 처지, 입장을 아시고 맞춰서 복을 주시면 됩니다. 저는요, 불신가정에 종갓집에 두드리 맞고, 시기작대기 두드리 맞고, 경상북도 몽영원 사념인 가고 길삼이 있으라니 혼자 예수님 뵙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믿으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우리 집에 가장이요. 가정의 제사장이요. 저는 셋째 아들이 불가지만은 제가 거꾸로 다 전도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서리집사 만들었지요. 부산의 교인들 수천 명이 내만 쳐다보지요. 지금 수성로에 예정대 연합회 내가 한두 번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역전 용사들 쫙 앉아 계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쓰시니까 그 촌에 지기작대기 두드리 맞고 예배당 다니던 촌놈을, 그 문경 산골짜기 촌놈,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산골짜기 불신가정에 혼자 믿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 75세 영감님 때 여기 땅 해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세계 37억이나 되는데 하루에 10만 명이 태어난대요. 37억의 알을 낳으니까. 복의 근원이라는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아무도 안 믿고 아줌마 혼자 교회 다니도 괜찮아. 가족을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렵습니다.
너무 그래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가족 전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안 될 때는 그냥 기도만 해. 기도만 하는 게 빨라요. 저희는 나를 대적하나 나는 기도할 뿐이라. 제가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명절이 다가오면 남들은요 명절에 뭐 다 즐거운 설날이라 하지만요 서럽고 더러운 날이 설날이요. 집에 있으니 제사 지내야 되고 교회 갔다 오면 두드리 맞고 얼마나 외롭고 고독할 때가 명절인지 몰라요. 너무 여러분 그 명절에 너무 그래 뭐라 하지 마세요. 너무 불신가정에 혼자 예수님 아줌마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제사 음식 준비한다고 좀 구막 좀 하지 마세요. 그 집구석에서는 서바이벌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불신가정에서 두드리 맞아가면서 예배당을 댕겨보니까 얼마나 서럽고 더러워도 그래도 성경 보니까 아브라함도 불신가정에서 75세 때 하나님 믿어가지고 복의 근원이 되더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들 막 민족을 이루고 때가 이루고 창대기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새끼들은 내가 갈가줄게. 하나님이 딱 싸고 도는데 되지. 마을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약하고 쪼다갖고 얻어터지고 배다른 형님 있어 만약에 희롱이나 당하고 괜찮아요. 약해도 약할 때 강한 대신 주님 만나면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안 하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왜요? 약해 빠졌으니까 깜빡 조는 순간 죽어볼게요.